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한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몇 사람 회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은 오두막집 같은 본부였고 또 보트도 비록 한 대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시설과 장비는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들도 회원이 되겠다고 회원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한 아주 큰 구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빈약한 시설 때문에 새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장하고 또한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고 오락시설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본래 인명구조라고 하는 사명은 망각한 채 한낱 신교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 바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인명을 구조하는 일은 제쳐두고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서려관의 신교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들을 가르치는 교회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장 통합 측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적어도 10%에서 20%는 줄어들었다라고 대답한 교회가 절반이 넘었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10%에서 2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물었더니 적어도 6개월 아니 1년 이상이 걸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20%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존립 자체도 위태로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적인 원로 목회자들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원로 목사들이 모여서 해답으로 찾은 것은 교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교회로 거듭난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선교하는 큰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원래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는데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할례를 주장했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유대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 교회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형 교회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복음의 센터에 새롭게 등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이름이 뭐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대형 교회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이방인의 최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그 모 교회가 흉년을 만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이방 땅에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덮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회 선교주일에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예,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끊으시면 돼요. 저기 옆에 좀 주세요. 예,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 시작하니까 집중하라고 우리 권사님이 알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Worshiping the Lord라고 Worship the Lor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배우는 일에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며 섬기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없이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짐이 없이 선교의 열정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할 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이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는 일에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곧 성령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용주 목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위대한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 하용주 목사님,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정문에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큰 글씨가 새겨졌는데 이런 글씨라는 거예요. We preach
크라이스트 크루시파이라고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하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써 붙여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었고, 목사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리타분한 얘기로 골동품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정문에 그 옆에 있는 담쟁이 넝쿨이 점점 자라나서 글씨를 조금씩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크루시파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뭐만 남았어요? We preach Christ.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회 참여에 관한 것, 정치 문제에 관한 것, 세상의 철학과 도덕에 대한 그런 세상 이슈들을 마음껏 설교하기 시작했고, 성도들도 관심 있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대한 타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넝쿨이 점점 자라나서 이번에는 뭐까지 가렸는가 하면 크라이스트 예수까지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무엇을 설교하지도 모르는 채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설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설교, 복음을 잃어버린 예배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첫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구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탁월하게 가르쳤던 성경 교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와 최고의 탁월한 성경 교사인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순종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 줄이니까 쉽게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상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만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저를 제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흔쾌히 담임 목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안디옥 교회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요,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였기에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교회의 가장 탁월한 보물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자기 속에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해서 대답합니다. 자기는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 환상을 본 이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율법을 깨고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사귀고 함께 식사를 나눴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사라진 그 복음의 센터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의 작은 교회가 선교하는 큰 교회로 세워진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이방인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아주 큰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그래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으로 불어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비록 이방 땅에 세워진 작은 이방인 교회였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금식하며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세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